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면 좋겠네요.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왔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거잖아요. 주님이 양의 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도 주님을 통하여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주님을 통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느냐?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나가지 않으면 세상을 통하여 나갈 때도 내가 주님을 통하여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욕심, 욕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통하여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간다면, 나의 주변에 많은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나간다면, 자매들에게 나간다면 어때요? 나를 통하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통하여 나가면 오히려 그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들이 살아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로 즉사예요. 왜요? 하나님 거룩하신 완전하신 그분 앞에 내가 죄인된 우리, 다시 말해서 죄가 가득 찬 우리가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볼 때에 죄를 멸망해버려요. 죄를 살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죄인데 죄를 살라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살라져 버려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완전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누구를 보느냐?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다, 완전하다, 깨끗하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보면 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들어가면 나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먹을 양식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이 시대를 한번 잘 보세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외면하는 이 시대. 자, 이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배고프다고 그래요. 우리의 두 손에 가진 것이 없어서 가지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보다 비하면 뭐 젊은 우리 친구들은 나 때는 이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듣기 쉽겠지만은, 그러나 예전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요즘에 많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느끼는 생각이 뭐예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더 높은 위치,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해요. 자기의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일을 해. 아니, 알면서도 일을 해. 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갖고 누리고 싶으니까. 떵떵거리고 싶으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없어서 그런다면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없는 게 아니야. 그러면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급증이 나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나느냐라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양의 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통하여 나가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항상 어때요? 무언가가 잘못된 것을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꼭 잘못된 퍼즐을 억지로 맞추는 것처럼 그거와 똑같아. 그런데 어느 정도는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아니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퍼즐을 맞춰보면 잘 맞는 것 같은데 가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그림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부숴야 돼. 아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잘못된 그 퍼즐을 갖다가 계속 맞추게 만들어요. 이것이 맞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맞춰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다 완성되어지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그게 뭐냐?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으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래요. 주님은 선한 목자래요.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가 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 이단동파의 그 수장들 봐보세요. 다 그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용해서 자기를 배부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런 일에, 열심이지, 그를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누가 있더냐고요. 진정한 이 나라의 지도자도 보세요. 진정한 동망을 가지고 나라를, 국민을 통치하는 이들을 보세요.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이제는 너무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 돼서 그래도 조금만 해먹는 사람이면 되지 뭐. 이것이 되잖아요. 적당히, 너무 과하지 않게, 티나지 않게 적당히 하면 그래도 괜찮지 뭐. 이런 식이 됐잖아요. 진정한 우리의 목자, 진정한 우리의 리더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는 자예요. 바로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많은 경험 속에서 고백한 내용이 시편 23편의 내용 아니에요. 자, 시편 23편 한번 찾아와서 볼까요? 시편 23편. 예.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나요? 예. 시편 23편을 보면, 자, 보십시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얘기해요. 목자는 바로 우리 양된 우리를 인도하는 자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목자예요, 목자. 근데 보세요. 사도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뭐 때문에요? 자, 2절을 보면 돼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가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풀 아닙니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양에게 필요한 거 뭐예요? 쉴 곳이 있어야 돼. 양의
양을 해치는 그 이리가 없이 쉴만한 곳이 있어야 돼. 근데 바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척박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뭐에 쫓기듯이 계속해서 불안하며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내가 건강하고 그 어떤 것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평안할까요? 내가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명예가 높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늘 쫓겨.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지금 다윗이 고백한 이 시대 이 고백은요, 다윗이 목동에 있을 때요. 그가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요. 지팡이 하나 들고 살아가는 때. 요즘으로 얘기하면 집 한 칸 없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그거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또 뭐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여기까지도 좋은데, 여기만 해도 좋은데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정도의 길, 바른 길로, 영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천국의 길로,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만이 아니에요. 4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또 주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삶을 내가 다윗에게 허락하였던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윗만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 다윗의 목자가 되셨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동안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뜻대로 이루어져 가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신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살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해서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안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낙고 다녀.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왜 그렇게 조롱당하고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것이 없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지 않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냥 매 주일날 가서 교회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지만 그냥 종교란에 그냥 기독교라고 써 있지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어떤 이익이 보일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붙어가는 거야.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것에 목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당장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알면서 아니오라고 못하는 거야.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안다면 어때요?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크게 만들어 놓고 풍악을 울리고 그러면 다 모든 국민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해요. 그런데 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울리는데도 안 해. 절도 안 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때요? 지금도 정치적으로 상대 당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서로 물어뜯고 난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 끌어내리고 나락에 추락시키려고 난리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시기하는 그들이 느부갓네살을 이르잖아. 풍악을 울리고 그런데 얘들만 다른 사람 다 절하던데 얘들만 안 하더라고.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 너무 사랑하는 충신들이거든. 그러니까 기회를 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야, 너희들 그러지 말고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해라.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그 소리를 들은 왕이 대노를 하잖아요. 그래서 풀목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거기에 집어넣으라고. 얼마나 뜨거웠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서 던지려고 던지는 그들이 타 죽어.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가 이것을 무서워한다고요.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그 정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는 손해볼 것이다. 불보듯 뻔하거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난처한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어때요? 불에 던져졌는데 멀쩡하네. 오히려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서 그 불 속에서 뛰놀고 있는. 이게 무슨 일이야?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고 있다가 나오라고 소리치잖아. 이게 나왔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냄새 하나 안 나는 거예요. 불냄새. 그 이후에 사드락과 아벳느고의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삶은 어땠을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힘든 거예요. 곤경에 처해질까봐, 주의 말씀을 따르면 곤경에 처해질까봐,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갈까봐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몸살이는 거야. 몸살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그거잖아.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 주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내 살을 먹어라 그래서. 내 피를 마셔라.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이 물이 있어요. 이 물을 마시면 내가 물이 돼요. 물이 내가 돼요. 엉뚱한 소리,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였죠. 같은 맥락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런 맥락이라고. 주님의 피를 마셔라. 주님의 살을 먹어라. 이것은 네가 되겠다. 나는 나의 모든 걸 포기한다. 내가 너가 되겠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물이 내 안에 들어간다 해서 물이 다른 걸로 변해요? 내가 됐지만 물은 여전히 물로 있어요. 우리 사실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아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이들도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최종적 목적은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하려고요? 주님께서 마지막 21장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게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네 마음대로 네가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갔지. 이제는 주님이 네 안에 들어가서 너가 되고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냐. 이제는 그 지경에 이르면 이제는 네 마음대로 네가 띠띠고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될 거다. 믿음의 길은 그거예요. 신앙인의 길은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님을 좌지우지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기 싫어도 가게 되는 그거. 가기 싫은데 가는 그 길이 행복이고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 근데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그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아주 정말 세상적으로 아주 이해타산적으로만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미련한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요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보고 누리고 만지고 이런 거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되어서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풍성함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보고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감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너무 봤잖아요. 올 8월, 5월 달에서 8월 달 이 사이에 본 게 이거, 지금 현실이 이거잖아요. 솔직하게 저는 집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감사했고, 월세를 살아도 감사했고, 어떤 삶을 누려 살게 하셨어도 감사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지 않은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 일을 추진하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길을 지금도 보면 어벙벙해요. 어벙벙해. 이거 뭐지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집값의 최소한의 10%? 10%가 있어야지 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 아니 많이 봐줘서 0.5%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 집을 허락했다는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집을 얘기했을 때 우리 통장에 얼마 있었던 줄 알아요? 150만 원 있었어.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이 땅에 이 집을 가질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게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면 우리의 한계는 거기서 거기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더 큰 거, 더 풍성한 거, 완전한 거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이 사실을 믿으라.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평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요,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 없으면 한순간 사라진다니까. 다 내 손에 쥔 것 같아. 얼마나 요즘 계속 보는 게 뭐예요? 뉴스에 나오는 게 아주 유명한 분 계시잖아. 얼마나 그 권력을 쥐었을 때 얼마나 다 빈 것 같아. 야, 다 됐다. 그러니까 막 무서운 줄 모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 막 난리잖아. 이럴 줄 몰랐을까요? 몰랐으니까 그러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힘이 그 어느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세상의 것에 목매고 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목매고 살지 말라고요. 영원한 거,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좀 투자를 좀 제대로 하자고. 투자를 제대로 하자.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찬양할 때에